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는 표현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그 아버지의 개념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토기장이시다.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되 이렇게 진흙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만들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꼭 끝이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이 온다 하는 것. 그래서 그 끝 뒤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육체의 장벽을 넘어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교단 기독신문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 승동교회 박상훈 목사님이 64세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쉽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학자면서 신학을 잘해서 강의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된 교회라 하는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인데 그 승동이 이길 승자에 마을 동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언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까 그랬는데 제주도를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언제 한번 오시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녁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교회는 19세기에서 한 세기를 두 세기를 건너뛴 그런 입장이니까 상당히 오래된 그런 교회고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을 지내신 김익두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던 이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3.1운동 때라든지 우리나라 이렇게 그때 상당히 그 교회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한 그래서 역사에 흔적이 묻어있는 교회가 바로 서울 승동교회였는데 아무리 뭐 역사가 있고 뭐 해도 바로 인간은 인간이기에 병들면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아쉬웠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그 때를 어떻게 슬기롭게 잘 준비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그리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게 남겨진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까 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밑에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의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지금 살아온 발자취를 계산하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 자세.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다가 거기에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바로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질그릇.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영광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감을 우리가 갖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자존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입니다. 가끔씩 읊조리는 교훈이 내용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날을 베틀의 북보다 빠르게 됐다.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쏜살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의에 아끼세요.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이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죠. 열을 붉은 꽃이 없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10년 넘어가는 권세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자체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또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구속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하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무슨 행실을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 하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믿으니까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주도적인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겸허한 그 겸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배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친근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 상호간 한 가족 개념으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저 시작이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 하는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일상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삶을 그 기도대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바른 삶, 아름다운 삶,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잘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생활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뒤로 쭉 나오는 말씀이 뭔가, 사도 바울 그 서신 같은 걸 보게 되면 뒤에 그러므로란 단어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이렇게 믿으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잘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있듯이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구속함을 받아서 죄 씻음을 받아 깨끗해진 영혼,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바로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하나 버리는 것입니다. 구습을 줬던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옛 타락한 본성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바른 또 대인관계의 예의 범절로 나타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끝장이 바로 16장인데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예절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절로 다루는 것, 예절로 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존중하는 것.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예배와 그 삶이 바로 일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나오면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이여 이렇게 바꿔도 무난하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눠가는 것.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행복,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 됐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시편 43편 4절을 보면 바로 그분은 극락의 하나님이요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셨기에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니 왕이십니다. 골로새 2장 6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 이제 그 안에 뿌리를 확고하게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그런 빗나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목적,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겸허하게 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보게 되면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은혜는 받을수록에 죄는 또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면 죄에 대해서는 둔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 받고 더 깊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자기의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그 죄성을 더 리얼하게. 그래서 그 목회 서신을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 한마디가 뭔가 하면 바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계속 보존하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이라도 교만하면,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우쭐거리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 말씀에서 합당한 그 방향,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아주 신령한 그 영적인 갈증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영적인 그 갈급함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바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심령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헌법도 법률도 다 잘 지켜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바르게 애국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법보다 우선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말씀 속에 모든 질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바로 인간을 정말 존중하라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게 동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마음가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와 같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우리 교회가 아주 많이 읊조리는 구절이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후 시간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령 안에서 확신을 갖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일러주시는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중심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주 이와 같은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그리고 내 자아관계 속에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말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성령의 전이 된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새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위치에서 이제는 조금씩 더욱 성화되고 더 아름다워져서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거룩한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자녀됨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자꾸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꾸 죄성이 우리를 찾고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이 세상의 그 죄악의 물결들이 자꾸 우리를 파고든단 말이죠. 악한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간자, 참소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자꾸 꼬드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유혹하는 세력이고 바로 회방자가 되고 미끼를 자꾸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틈을 타고 오는 게 바로 악한 마귀란 말이죠. 도둑은 밤을 타고 온다지만 그러나 악한 마귀는 틈을 타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7절인가 말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이 영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긋해지는 것, 때로는 느긋한 것이 평안인 줄 알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게 필요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 구속함을 받은 성도라의 걸음을 받는 그 복된 자녀의 위치에 선 것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어떻게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더욱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예수님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꿈에라도 교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 언제든지 은혜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이 신앙이 삶이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신앙을 그저 관념적으로만 그래 나도 믿는 마음은 갖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믿는 마음이 바로 삶으로 연결이 되고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것이 생활신앙으로 열매가 맺혀져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지 희망찬 정말 능력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